이번 주 수요일 설날이죠. 우리 미리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이제 설 명절이 내일 또 임시 공휴일이고 해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뭐 9일 정도 이렇게 긴 연휴가 되어서 인천공항에는 뭐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국하고 또 입국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중국의 춘절이라서 들어올 것 같고 고향 명절 되면은 이제 다 고향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찾아뵙고 또 여행도 가고 뭐 저도 이제 명절날 아버님 어머님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형제들도 만나고 참 고향 생각이 좀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우리의 고향, 그 중에 진짜 고향, 본디 고향,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사실 지난주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굉장히 가장 친했던 선교사님, 저보다 지금 한 2살, 3살 정도 좀 나이는 적지만 형제처럼 지냈던 선교사님도 하늘 천국으로 보내드렸고 또 우리 김한도 집사님도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충격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들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참 은혜가 더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그날 아침에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이제 아주 귀한 분이 지금 선교에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기로 약속해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참 내가 끝까지 이 땅에 살면서 내 선교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에녹 이야기를 했대요. 에녹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사모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유 에녹은 의인이니까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그냥 올라가겠냐. 그러니까 아유 하면서 아유 반이라도 에녹의 반이라도 따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사모님이 딱 하는 순간 선교사님이 고개를 갑자기 숙이더만 옆으로 스르르 누우셨대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도 부르고 이거 뭡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하는데 금방 사모님이 그 순간에 이게 영안이 열려서 선교사님 하늘 영혼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에녹처럼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시영이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 설 지나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남아 있는 그 선교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의논도 같이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혹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찾고자 그렇게 합니다. 김한도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죠. 입관 예배 드릴 때 우리 딸 고은이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입관을 하는데 아빠가 환히 웃으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보여줬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서 이별이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실한 소망의 자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믿음장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16명을 딱 이렇게 뽑아서 소개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믿음의 선지는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입니다. 아벨.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전도도 할 것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영원히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핵심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었던 에녹. 에녹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서 하나님 나라 그대로 올라간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방주를 지었던 노아, 또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까지 쭉 소개를 해 나가다가 중간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한 걸 중간에 한번 정리를 쭉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개입을 해 주세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심지어 믿음이 좋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는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주변 분들 혹은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상처를 입는 전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가짜 믿음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을 가졌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믿음을 따라서 죽지 않는 삶을 계속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현혹시키는 말들이에요. 전에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보는데 남편이 너무 화를 잘 낸대. 조그만 일에도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더래요. 사람만 만나면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상담사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자꾸 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 주장 확실하게 펴고 큰 소리 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더라. 그 계기가 된 게 뭐냐 하면은 아파트에 하자 보수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에 이 부인이 가서 10번이나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강간무소식이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관리소에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놓았대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고 나니까 바로 와서 고쳐주더라. 세상은 이런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무조건 큰 소리 치고 뭐 큰 소리부터 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와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일들이 자기 뜻대로 풀리는 것 같더니 이제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 자기 가정도 지금 위태위태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더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줏대 있게 당당하게 너 주장을 펼치라. 자기 의사를 자기가 결정해라. 자기 결정권. 그러나 성경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화를 드렸던 예처럼 내 생각대로 내 주장 펴면은 정말 나의 삶의 문제가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더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은 보면요, 내가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굴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못 죽습니다. 나 성질을 나는 포기하지 못해요. 그거는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 내가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하는 것은 칼을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한 평가를 받든지 안 그러면 굉장히 높은 칭찬을 받는지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되느냐 하는 게, 이게 되느냐. 지렁이도 밟으면 뭐해요? 꿈틀거린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질 죽여야지, 내 참아야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답이 있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 혼자 멍에를 메고 내가 밭을 가려고 하면은 나 멍에가 이게 큰 짐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멍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내 성질 죽이려고 내가 막 결단하고 오늘도 참아야지, 참어린 자 세 개면은 뭐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는 거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자꾸 하나 되기를 자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내 감정과 내 시선을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게 내가 죽는 길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여러 개 있죠. 뭐 돈을 많이 버는 복도 받을 수가 있고 건강한 복도 받을 수가 있고 명예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고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요, 내가 날마다 죽는 복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는. 이건 세상에 사람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몰두되는데, 그거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즉,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죄의 유혹이 온다든지 내가 성질이 욱하고 올라왔을 때 내가 참아야지 하면은 못 참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시고 내 생각을 빨리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아니 내가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오늘 소개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온 진짜 외국인이었고 그들의 직업이 목축이었기 때문에 계속 나그네처럼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였다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출신이 외국인이고 혹은 그들이 풀을 찾아 물을 찾아 계속 옮겨 다녔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의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임금이나 국가가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받아서 외국에 사절로 간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치면은 이제 뭐 대사나 영사나 외교관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나라의 대사로 외교관으로 파견이 된다면은 그 나라에 파견된 인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관계도 잘 가져야 되고 또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그 나라 말도 잘 배우고 그 나라의 관습과 문화에 적응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나라가 편하다고 우리나라의 국익보다 그 나라의 국익을 더 우선시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예?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지들과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 더 많이 벌고 권력을 더 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관이, 대사가 외국에서 일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해요?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대사 업무를 합니까? 아니요. 본국에서 다 주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대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필요하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만 돼도 미국의 대사들은 그거 걱정 안 해요. 내가 뭐 이번에 필요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돈이 뭐 $10,000가 드는데 이 $10,000 어떻게 벌어야 되나, 내가 가서 뭐 장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예요. 본국에 외교부에 전화해서 나 이번 임무에 이게 필요하니까 빨리 돈 보내주시오. 그 순간에 그냥 입금이 착착착착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활동비 항상 나온다니까. 왜 자꾸 우리가 내 영원한 우리의 본국,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지금 이 임무에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안 하고 왜 자꾸 나가가지고 이상한 일 해가지고 뭐 돈 벌어보려고 뭐가 또 잘 되느니 뭐 비트코인이 잘 된다는 등 뭐 그런 얼토한 데가 빠지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 당당한 삶을 좀 살아보자는 것이에요. 내가 뭘 가진 게 뭐 작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알고 있어도 그죠? 서서 일하다가 앉아서 일하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게 사람이에요. 자꾸 편해지면요 이곳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냥 본국에도 가기 싫어. 안 가고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곳이 너무 좋았어. 본국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우리의 임무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땅이 아니다.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영화를 다 누리며 한번 살아보리라. 그거는 대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 대사가 내가 파견된 그 나라에서 내가 제일 내가 편안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리라 그런 생각하면 그 사람이 대사 임무 감당하겠습니까? 진짜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것인 양 그렇게 나 혼자 누리면 안 되고요.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이거 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는 예화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은 분도 계실 건데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40년간 선교를 마치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오는데 이제 몸도 건강도 많이 약해지시고 또 가족들도 선교지에서 잃고 그래서 이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타고 온 배에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물론 뭐 루즈벨트하고 만날 일은 없고 선교사님은 아마 2등 칸, 3등 칸에 타고 있을 거 특등실에 아마 대통령이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항구에 배가 입항을 합니다. 배가 입항하는데 내리지 못하게 해요. 대통령부터 내려야 되니까 당연히 대통령 내리고 붉은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빰빠를 울리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배에서 대기하다가 대통령 일행은 다 떠나고 난 후에나 이제 선교사가 항구에 출구에 나서는데 이미 레드카펫은 다 접어서 없어지고 군악대도 다 사라지고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저녁에 항구에 홀로 내립니다. 선교사님이 노을 진 하늘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40년간이나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나의 건강을, 내 가족을 잃어가면서까지 주님께 헌신한 결과가 하나님 이겁니까? 하고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그냥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대요. 그런데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직접 마중하러 나가마. 네.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요, 참 은혜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과 정말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의 큰 차이가 그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환하게 우리 김한도 집사님도 환하게 웃으면 사실은 마지막에 그 고통이, 이 암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모습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힘내라, 어서 오려무나 하는 것이 보였듯이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친히 영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랑 그때그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오늘 딸아,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예수님이 친히 너를 마중 나오마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삶이 너무 힘들어. 그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했으면은 그냥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쉽고 편한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어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좁고 힘들어 언제라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떠나온 그곳으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들의 청지기다. 청지기는 반드시 때가 되면 결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명절이라 여행도 다니시고 또 일가 친척도 만나고 특히 시댁 식구도 만나고 하는데 모든 곳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좀 내 자존심도 성질도 예수님 바라보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언행심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의 주어진 청지기 사명,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결국은 결산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오늘 한마디, 오늘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쌓여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오늘 하루에 오늘 이 한 시간 너희가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